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2020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한 달 동안 매주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죠. 다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 세상의 소망. 잘하셨습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또 그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컬럼 한번 읽어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주 동안 매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묵상의 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전주간 동안 7주간에 걸쳐서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과학자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경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참 많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는 단연코 기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구로 따지면야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 인구들이 참 많고 중국 사람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국가의 수라든가 여러 지역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지역에 확산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 보면 한 2번 정도의 중요한 기회 혹은 사람의 헌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에서 시작한 아주 조그마한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그 무렵에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도 않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전파될 수 있었던 데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영향력이, 역할이 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중심의 이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제국이라 그러면 지금 서양 문화와 문명의 뿌리죠. 이 서양 문화권으로 확산되고 전파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그 이후로 기독교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의 국가를 세우고 운영하는 기틀이 되었고,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의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기독교의 확산. 그런데 이 서양 사회가 중심이 되었던 기독교 복음이 서양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는 두 번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서양 선교사들의 해외에서의 선교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중반에 로마 교황청이 중국에 파견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초중고등학교 때 세계 역사를 배우시면 중국의 역사, 동양의 역사를 배울 때 반드시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 천주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동양 사회에 처음으로 서양의 문물과 문화와 문명을 소개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부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중국의 내륙 지역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천주교를 대표하는 최초의 선교 사역자다. 그렇게 말한다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최초의 동양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서양을 넘어서서 이제는 동양 사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까지, 우리 한국 사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대개 1882년 미국에서 파견되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첼러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1882년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첼러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은 미국 교회가 파송한 개신교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한국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초등학교 좋은 데를 다니셨으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승훈, 이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조선 사람인데요.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찬이십니다. 이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첼러 선교사님 들어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또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남자입니다. 이수정. 이분 역시 조선 사람입니다. 중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선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최초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 역시 언더우드와 아펜첼러가 들어오기 이전에 복음을 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가 굉장히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첼러 두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갈 때 그분들의 손에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공식적으로 아직 복음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파견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이 가는데요. 그분들 손에 이미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수정 그분이 번역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정약용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조선 말에 개화운동을 이뤘던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중국에 파송되었던 이 두 분의 선교사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런 기독교 유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근대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던 많은 서구의 문물과 과학과 여러 가지 도움들은 바로 이런 훌륭한 서양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다 낯선 땅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역에게 만들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같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고 그가 남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고자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긴 많은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설교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말씀도 아마 드물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냐 그러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저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유럽으로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을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서 잡혀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아마도 내 인생의 마지막 방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내가 살아서 건강하게 다시 선교지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이 설교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듣자니 각 여러 성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곳곳에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목숨을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끝내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남겨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년에 저희보다 한 7살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지만 그 형님은 아마 다른 일들 좀 하고 나중에 신학교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우리 키드니입니까? 예. 이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얼굴이 부어 계셔요. 그리고 조금만 무리를 하면요,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열이 나고 항상 얼굴이 발갛고 부어 계셔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 학년에 계셨어요. 그 당시 신학교에서는 매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에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요. 하루는 그 형님 순서가 됐습니다. 그 형님이 앞에 딱 나오시더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 보라,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는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펑펑 울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 형님의 인생이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마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지금도 그날 그 형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목회자란, 사역자란 저런 거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 또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성경이 참 잘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다른 글은 다 검은색인데 이 부분만 빨간색으로 또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35절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도 없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자기들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떠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를 원한다.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던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역시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크리스찬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회가 큰 빚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랑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클리블랜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는요,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클리블랜드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커머셜 내셔널 뱅크라고 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은행원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브란스 앞에 클리블랜드 사업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출신의 사업가인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고자 해서 이 커머셜 내셔널 뱅크 융자 담당자이신 이 세브란스를 찾아온 겁니다. 대화를 나누었어요. 융자 상담을 해준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꽤 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가 은행을 그만두고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이 사업가하고 함께 동업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 회사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가 됐습니다. 그 회사의 설립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락펠러입니다.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왔던 락펠러를 만나서 락펠러와 함께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 전역에서 석유 시장의 80%를 다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브란스는 나중에 스탠더드 오일의 최고 재무 담당자가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의 광산 채굴권, 그리고 유황 채굴권, 그리고 소금 채굴권 이런 것들을 획득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루이스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는 많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자선단체의 구호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이 이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스터 칼리지, 오버린 칼리지, 지금 케이스 웨스턴 학교의 전신인 웨스턴 리저브 이런 학교들이 다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았던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 세브란스는요, 우드랜드 애비뉴 프레스버테리언 처치라고 하는 그 당시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에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선교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하루니 세브란스 장로님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을 다 불러다가 선교 보고회를 카네기홀에서, 뉴욕에는 카네기홀에서 하는데 그 카네기홀에 선교 보고를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대회에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묘한 분을 한 분 알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은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캐나다 분이셨어요. 의사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나는 지금 저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나라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아직 서양의 의료가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서양 의사들이 몇 사람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고맙게도 그 나라에서 병원을 지어가지고 서양식 병원을 하나 지어가지고 나에게 운영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서양식으로 된 제대로 된 병원을 하나 세우면은 그 나라 사람들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장로님이 선교 보고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에이비슨 선교사님을 따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 짓는 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선뜻 그 자리에서 병원 짓는 일을 위해서 후원을 약속해 줍니다. 그때 돈으로 $10,000입니다. 그때 돈 $10,000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입니다. 그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했던 병원이 국가에서 지어졌다는 병원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조선 최초의 병원이죠. 이 세브란스 장로님은 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10,000을 후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나중에 병원 건립에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는 총 $55,000을 보내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세워진 병원이 서울역 건너편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장로님의 이름을 빌려서 지었던 병원이죠. 근데 병원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죠. 의사는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학교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브란스 장로님은 자기 주치의를 이 땅으로 보냅니다. 조선으로.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학생들을 좀 양성하라고 의과대학을 세웁니다. 30,000불을 더 후원해서. 그래서 세워진 것이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일하는 의과대학입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지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분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에이비슨 선교사님이 이 세브란스 장로님을 만나서 $10,000을 후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세브란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이 세브란스 장로님의 헌신과 도움의 열매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하고 무슨 인연이 있거나 무슨 관계가 있지도 않은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근대 역사의 물꼬를 바꿔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회와 국가가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열매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해외에 4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고, 미국 안에 2곳의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에 어린이주일이 되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사역단체를 통해서 제3세계 정말 가난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을 1대1로 매칭해서 그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조금 후원하고, 해마다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마리탄 펄스라고 하는 사역단체와 협력을 해서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슈박스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값없이 주신 선물로 우리도 누군가를 거저 섬기고 값없이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소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4곳의 해외 사역지는 멕시코 몬트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신 배도영 선교사님. 배도영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전도가 유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몬트레이 지역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가 생기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고,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도영 목사님을 불러다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선교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한번 사역 보고를 하셨죠.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서 인디어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 마을의 원주민들을 섬기는 사역. 말레이시아 이상민 선교사님은, 이분은 꽤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을 공부해서 부인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원주민 언어를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총회에 갔다가요, 드디어 성경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를 그 사람들 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오래전 이수정 선생님께서 중국에 갔다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한원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한원광 선교사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한원광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아리우나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아리우나는요, 혹시 옛날에 한국의 MBC인가에서요, 아마존의 눈물인가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소개되었던 원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배에다가 건축자재를 다 싣고 아마존강 유역을 올라갑니다. 여기는 배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여기다가 건축자재를 싣고 올라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짓는 이유는 이분들이 뭐 댕기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뭐 이런 데 한번 걸리면은 약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약이라도 좀 공급하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다가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원주민 이 부모님들이 아이는 많이 낳기는 않는데요. 관리를 잘 안 해요. 이렇게 꼭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뭐 태어나서 뭐라 그러죠?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뭐 다 알아서 챙겨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래요. 한 집에 아이들이 막 7명, 8명 되는데 낳기는 낳았는데 책임을 잘 안 져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함께 생활하며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교육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 일을 합니다. 이 한원광 선교사님이요, 병이 많은 분이에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한번 갔다 오면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얘는요,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거기 산모 한 분이 출산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아기를 좀 받아달라 그랬대요. 근데 이 남자 선교사님이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받았대요. 이 아이는 딸아이입니다. 엄마가 안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은혜라고. 이 아이 이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거창하고 뭐 많은 큰 일을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어디선가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면 좋겠다. 그 일을 하기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후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소한의 사역을 위해서 한 해에 대략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한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만 불 정도. 매달 한 1,800불 정도 선교 헌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의 지난해 선교 헌금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좀 더 줄여야 하나, 중단해야 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이 말씀에 헌신하여 알지도 못했던 저 동양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헌신했던 그 장로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베푸신 은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아오게 된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일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런 이웃이 있었고 그런 친구와 공동체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다가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사역과 헌신과 섬김의 열매가 바로 저희들 자신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귀한 복음과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코자 주께서 오래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헌신하고 쏟아붓고 그리하여 그 헌신의 열매 위에 교회와 복음의 꽃이 피었던 것처럼 주님,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하며 이 말씀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